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고난주간 말씀 나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타인들을 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두 사람을 위하여이고요. 오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또 그 도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두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독백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두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매달렸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살인자 또는 이 강도 또 행악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반대편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행악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때늦은 후에 왠지 굉장히 늦은 깨달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래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자기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라. 다시 눈을 떠서 새로운 빛을 바라보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또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눈을 뜨고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어디서 그 주님을 발견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일까요? 오늘 행악자가 만난 예수님. 사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로는요. 행악자가 만난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정말 몰랐다가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보니 주님이 너무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같은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찾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요. 뭔가 멀리 있는 이야기,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런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악자는 심지어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됐었죠. 사실은 십자가상에 있었던 두 행악자에게는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나아갔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눈을 떠서 자신이 돌아온 길을 되돌리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주님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눈뜨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이걸 하나의 주제로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요, 온통 새로운 눈뜬 사람들, 새로이 눈을 뜬 사람들, 새로이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또한 동시에 정말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이 만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된 모세였어요.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을 다 등지고요. 이제는 사실 찾는 이도 별로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아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미디안 광야가 매우 자신의 일상으로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어디서 주님을 만나나요? 가시덤불 가운데,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가시덤불도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가시덤불은 모세가 늘상 보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바람이 불면 사막 지역에 이 바람이 불면 그냥 그 가시덤불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고 날아다니기도 했던 것이죠. 늘상 눈에 보이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늘상 보이던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기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예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요? 정말 좋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속아내서 박해를 가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메섹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을 위해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바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다고 했나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렇듯 놀라운 눈뜨임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눈뜨임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놀라운 눈뜨임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강도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리라고 예상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열려지게 됐었던 것이죠. 강도의 이야기가 전해온, 이 행악자의 이야기가 전해온 영적인 도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할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만날 수 있었던 주님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평안할 때, 우리가 너무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 있을 때, 여유로워졌을 때 오히려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행악자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눈뜨임의 사건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마치 그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애쓰고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백 권의 책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책 읽는 것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아주 편안한 그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주님을 새로운 눈뜨임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되는 영적인 도전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에게, 한 제자에게, 사도 요한이었겠죠. 그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됐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십자가상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또는 그 군병들이 허용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 십자가에 가까이 와서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허용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마지막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생명을 걸어서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또한 생명을 걸어서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이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당시 유대적인 상황이나 2000년 전의 문화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 그거는 굿뉴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처녀 마리아에게 그것은 청천벽력,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겠죠. 아마 저 같았었더라면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되물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였을까라는 걸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구약의 그 율법에 능통하셨을까? 또 그 사역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구약 말씀에 아주 능통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신앙의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매우 강력한 신앙의 멘토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머니에게 나누었고요. 나아가서는 그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요, 예를 들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 즉 이 자녀들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게 굉장히 유언에 있어서 중요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선생님의 가족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유언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던 선생님의 그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제자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남겨진 선생님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돌보는 일이 바로 제자들의 명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남겨진 제자가 그 예수님의 자신의 선생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게 됐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큰 명예일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남겨진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런 질문으로 좀 돌려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 그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을 만약 부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남겨주신 주님이셨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부탁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달리 말하면 바로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꽤 오래됐네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미국에 온 적이 있고, 제가 그때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보스턴의 KBS TV 다큐멘터리 팀이 와서 제가 함께 동참해서 통역을 하고 현장 이렇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KBS TV에서 세상을 바꾸는 9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교육과 관련된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터뷰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촬영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스턴 칼리지에서 이 기독교 교육과 영성을 가르쳤던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말하자면 뭐 기독교 교육이나 이 영성 분야에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저도 그분의 텍스트를 가지고 예전에 신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니까 제가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1시간여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필름을 딱 끊고요. 이제 카메라를 끄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토마스 그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밤에 자신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의 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전한 이 땅, 이 세계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세상을 잘 돌봐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저 역시 무슨 뜻인지 알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신의 옆 강도와 또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우선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배워가고자 하는 영적인 눈뜨임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겨진 어머니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셨듯이 사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처럼 돌보고 살피라는 그런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결국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또다시 오늘 하루가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뜨임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함께 돌보고 보호해가는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기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또다시 눈뜨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께서 부탁하신 사람들, 이 세상을 돌보며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행함이 참된 십자가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